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말씀을 잘 또 들으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죄인 중에 죄인들의 왕 괴수였습니다. 죄를 지었기 까닭에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들어 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었습니까? 잘난 사람을 들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가문이 좋은 사람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은 생긴 거라도 잘생겨야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또 그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취직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어지는 거지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우리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세상 표준으로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여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지혜로운 것, 권력, 가문, 강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등감 같은 거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잘나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서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들어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나 자신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신경을 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면 당당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에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들어 쓰시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신경 쓴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들의 가진 것에 더 큰 비중을 둔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못났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눅이 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3장에 보면은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웃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이 특이하게 에웃이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다 오른손잡이인데 한 사람만 왼손잡이다라는 거예요. 다 눈이 두 개인데 한 사람만 눈이 한 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엔 왼손잡이를 불경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 취급했고 부족하고 천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왼손잡이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왼손잡이였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취급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왼손잡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지. 에웃이 왼손잡이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그를 불경한 자로, 천한 자로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웃을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사사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왼손잡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갑자기 오른손잡이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에웃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에웃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풍습과 생활관습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웃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다고 해서 막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한 대로 천박하게 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에웃은, 왼손잡이 에웃은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고 통솔력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웃을 알아보신 것이죠. 두 번째는 에웃은 이런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겉모습보다는 속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에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웃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런 에웃이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해 냈던 것입니다. 그것도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을 역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약점이 때로는 이렇게 강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웃으로 인해서 80년간이나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한 사람 있는데요. 인상파 화가인 고흐입니다. 고흐. 자, 반 고흐. 그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노래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 고흐가 여러 작품 중에 보면은 엉겅퀴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엉겅퀴는 어떤 꽃입니까? 사실 잡초 중에 잡초가 엉겅퀴거든요. 이런 엉겅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땅이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엉겅퀴는 아주 생명력이 질깁니다. 중요한 것은 흔하디 흔한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이 엉겅퀴를 고흐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작품으로 피어났다라는 겁니다. 엄청 이 엉겅퀴를 멋지게 그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그림하고는 이 엉겅퀴라고 하는 그림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흐의 특유의 기법이 뭐냐 그러면요, 꼬불꼬불꼬불하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엉겅퀴도 그냥 들에 그냥 지저분하게 나 있는 꽃처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냥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어?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렸어요? 고흐가. 고흐가 그렸다 보니까 이 그림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웃이나 엉겅퀴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즉시 놀라운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엉겅퀴가 고흐를 만나서 위대한 작품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천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일구었던 사도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지요. 자,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런 배반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내 인생의 구주요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서라. 그러면 든든히 서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비록 한결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까닭에 이 가을에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